네,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4장 1절로 7절.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본 시편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신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특히 본 시에서 다윗은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진정한 지혜자로,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보는 히브리 지혜 문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본 시는 시편 제53장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본 시는 신명, 즉 하나님의 호칭이 주로 여호와로 나타나는 소위 여호와 시편으로 불리는 시집군에 속하는 시인 반면 제53장은 신명이 주로 엘로힘으로 나타나는 소위 엘로힘 시편으로 불리는 시집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시의 5절과 53장의 5절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시의 차이점은 본시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스라엘 내에서 찾고 있는 반면 53장은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본시의 저작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는 본시에서 언급하는 어리석은 자를 압살롬 일당으로 보고 본시가 압살롬의 반역기에 쓰여졌다고 보기도 하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중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인용하여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악인들에 대한 징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승리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 시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실상과 주의 백성의 최후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장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에 본절의 어리석은 자는 곧 악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곧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 어리석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악인 곧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순수한 영적인 존재예요.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천사들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들도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한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나타난 것일 뿐 그것이 실제 천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가 그 중에 하나죠. 공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돋보기나 성능 좋은 안경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공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공기가 존재하기에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숨을 쉬고 사는 한 공기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공기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보이지 않는데 공기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그러기에 그들이 어리석은 자란 얘기입니다. 물론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느낄 수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만 해도 자기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진지하게 바라보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진지하게 바라만 보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공기보다도 더 쉽게 그 존재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오직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자기의 존재 근원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무입니다. 자기 존재의 기반을 부인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허무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우연에 의해 이 세계에 그저 던져진 존재로 그리고 그저 동물적 본능에 따라 살기에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를 동물의 하나로 여기며 사는 것이 어찌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기의 존재 근원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은 언제나 악이 관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판치도록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이르기까지 잠시 판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조금 후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여 악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고난의 세상을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2장, 동합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려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시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 그 말씀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또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그의 형상 이미지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창조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공격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또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